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이제 새생명 축제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새생명 축제 이제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복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매일 큐티 하시는 분이 큐티인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 거의 오른쪽에 보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정말 예수님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살다가 정말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다 간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을 때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 예수님의 알아, 나 복음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러나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면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런 착각.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런 착각.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주일의 삶을 보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도들은 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의지하면서도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새생명 축제 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결정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보면 복음만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복음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죄라는 죄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게 뭐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죄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갈라놓아 버렸고,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삶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저도 가끔가다 성도님들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왜 인생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실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외로움들을 해결받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붙잡아도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갈 때는 뭔가 다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 되돌아보면 바람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한번 펴보세요. 자,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바람 잡힙니까? 인생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의 서거 말씀에는 인생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 보면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내 생명까지도 잡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고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서원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책임지심, 이 네 가지가 다 찾아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보면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어떻게 어디서 먹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에 비유하는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내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내 열심대로 열심을 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결국은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연대기 순서로 배열할 수는 있지만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욥기의 말씀으로 욥이 그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욥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밝히는 힘들지만 욥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단이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땅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해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사단 앞에서도 자랑을 하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단이 결국 시험을 해당하는 장면이 욥기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23장 말씀은 이제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생각했을 때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미리 덜어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누구인지 아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신앙 못 가져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머리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제 맏아들 형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넘어가 보면 이제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는데,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거기에 대해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들 다 뺏어버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혼자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던 것입니다. 근데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양과 종들을 다 살라서 다 죽어버렸는데 나만 살아서 주인에게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그가 아직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새 머리를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면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나만 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아래로 왔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아직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친들에서 바람이 와서 집에 모퉁이를 다 쳐버리니까, 기둥을 쳐버리니까 그 청년들의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만 홀로 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아리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연쇄적으로 고난과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삶 속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돌아버립니다. 이러면 사람, 이런 상황 다리면 정상적인 사람도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방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해서 이런 환난 또한 막아주지 않고 이런 환난들을 다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문제는 뭐냐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 삶이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내가 이거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잘못도 아닌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단의 도발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만약 욥이 안다면 환장할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내 인생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짚고 머리털을 흐르고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예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속에서 이게 우라가 터지는데 원래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이 말 좀 안 나옵니다. 근데 22절 말씀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죠? 욥이 만약 머리의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이셔, 이런 어쩌면
머리만 아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 못 가집니다. 근데 요번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죠.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본 사람은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 오잖아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착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이런 고난 닥치잖아요. 못 버텨내요. 못 버텨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날에 섬겼던 그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삶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중압감, 마음의 중압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거든요. 자신이 버림받아야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버림받아야 될 그 상황인데 자신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기도 하지만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도 정말 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 안 닥쳤으면 좋겠지만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한 개의 어려움만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줄줄이 연쇄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져서 계속해서 무너져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고 마음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에요. 계속되는 고난이 끝이 없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비난을 해.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실망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가족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가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자꾸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지쳐버리거든요. 오랜 병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가족 가운데서 오랜 병이 있으면 가족들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돼 보면 지쳐버려요. 힘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계속해서 고난이 하나님이 빨리 좀 끝내주면 되겠는데 끝나지도 않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 질그릇과 고촉을 가다가 이 몸을 끓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하라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들 다 잃었어, 자녀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었어. 당신 몸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순전함을 온전함 지키느냐? 나는 그렇게 못할 테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을 하는데 이 아내의 말이 칼에 비수 꽂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 근데 욥의 세 친구들도 처음에 찾아와서 왔는데 이 가관이 이 모습 본 거예요. 정말 앉아서 질그릇 줘가지고 자기 몸 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섬긴다고 했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 너는 교만되게 행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해댔던 것입니다. 근데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준지 아시죠? 경우에 합당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떠나갔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죠? 없으면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신앙 다 됐습니다. 올라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분. 근데 화가 치밀겠죠. 순간순간 그래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조주막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만 안에서 찾아오는 이거는 마음의 심적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또 내게 뭐 하는 마음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탄식을 하는 것보다 내 재앙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갈까 얘기하고 있죠. 이 욥 안에서 반항한 마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르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화가 치밀기도 하고 마음에 이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그의 초소에 나아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리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주님이 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면 큰 권능으로 나를 야단치고 다투기보다는 그분께서 반드시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하면서 여전히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 가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변론하면 심판자에서 내가 벗어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비난과 정죄, 친구들이 계속해서 비난 정죄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깊이의 만남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도,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밑바닥쳐도 그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사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굳게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62편 8절 말씀에도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거. 안에 이 울분이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토할 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원이 뭡니까?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 완전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왔던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와요. 안에서 소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42편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욥의 친구들도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 도망 피신해 가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때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가? 너 이 상황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욥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비난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환난이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면 인생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방이 우겨 쌓여지고 사방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처음에는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함께 주님과 삶을 살아왔던 순간성은
완전히 밑바닥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 순간에 이전에는 나를 붙들었다면 이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실래요? 문제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볼까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너를 내려놔야 된다. 너를 포기해야 된다. 너가 죽어야 된다.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저는 한 영혼 또 살릴 수 있는 능력 저한테 없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어떤 데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들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제일 힘들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 내 생각에는요, 내 마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가 될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 돼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는요, 주님 나는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생각하지 말고 너 버려두고 너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러는데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힘든 것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예요. 삶의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유래해 주신 임재가 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임재가 없어. 싸늘한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이 환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너무나 심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떠나버려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식, 그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정말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했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편안한 삶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을 길을 갔습니다. 힘든 길을 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가 있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길을 가지? 선교사 저분이 어떻게 저 길을 가지? 그 상황이 어렵죠. 근데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보면 욥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이쪽 가 계시고 여기 가면 이쪽 가 계시고 막 이런 숨바꼭질을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재 한마디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 임재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힘들었던 거죠. 이 정도면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장창 다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간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말 이 상황 간에 내가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입술로 죄짓게 만들고 삶으로 죄짓게 만들겠죠. 그러나 이 욥은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 입술의 명령을 어기자,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욥은 자신이 가는 그 정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도 그의 뜻이 일정하나니, 그의 뜻이 일정하대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여전히 존중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 욥은 신앙의 확신을 넘어서 신뢰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욥기 42장 말씀에도 보면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봅는다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결국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너 죽어라 그러는데, 너 내려놔라 그러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믿는다면 내 삶이 어려움에 닥칠 때 손을 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증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포기하고 너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고 너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확신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 나 저 사람 믿어 하는 거 다른 얘기죠. 그죠? 여호와는 정말 정확무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나 주님을 끝까지 믿어 신뢰해,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게 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고 범사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임재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이 그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